성령 강림의 제 10번째 주일, 이번 주 토요일이 8월 15일인데요. 오늘 광복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함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 그것에 더해서 올 여름 유난히 긴 장마와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서 나라 곳곳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뉴스를 접하셨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거나 실종되었고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이 재난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특별한 도우심이 함께하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지나친 탐욕으로 인한 환경의 파괴와 생태의 위기는 급격한 기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또 지구 전체가 심각한 질병에 걸린 듯 치유하기 어려운 그러한 질환을 앓는 것처럼 그렇게 각종 재앙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의 사이렌인데요. 지금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매우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의 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위기를 알리는 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징후를 눈여겨보지 않았고 그 소리에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아름답게 돌보고 가꾸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황무지를 아름다운 옥토로 변화시키고 그곳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또 그 땅에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들이 깃들어 살 수 있도록 가꾸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행하며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와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이 시대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동참해야 할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을 이 땅에 베푸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올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8월에 5번 주일이 있는데요. 총 5번에 걸쳐서 시편 107편의 말씀을 Tell Your Salvation Story, 감사하는 구원을 감사하는 인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빛을 잃은 사람들, Lost in Darkness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이 오늘 여러분 아마 성경을 펼치시고 또 스크린으로 말씀을 보셨을 텐데 시편 107편은 시편이 전체가 150편입니다. 그것을 5권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마치 모세 오경처럼 마지막 5권, 그 5권의 시작이 바로 시편 107편입니다. 누가 저자인지 또 저작 배경이 어떠한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내용과 형식을 살펴보면서 이 시편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어떤 제2적 시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의 한 부분, 또 15절, 또 지난주에 8절, 또 다음 주에 살펴볼 21절, 그리고 그 후에 살펴볼 31절 계속해서 반복돼요. 후렴처럼 마치 주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이게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민족이 멸망하고 여러분 나라가 파괴되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하나님 지금 침묵하고 계신가? 하나님 지금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경험하면서 그리 때로는 혼자 또 때로는 한 그룹이 모여서 때로는 전체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편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함께 읽어가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또 기대하면서 또 바라면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대열에 함께 동참할 것을 시편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시편을 여러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과 3절. 자,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 구원받은 주님께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모아들이셨다. gather. 그죠? 불러 모으셨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었고 또 멀리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소유로 삼은 백성을 결코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일이 없습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불러 찾습니다.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세우십니다. 여기서 불러 모았다, 모아들였다, 그냥 모여서 사교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요.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불러 모으셨다. 군대를 소집하고 대표를 모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모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그냥 그저 우연히 함께 모인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모여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태초부터 갖고 계셨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파괴됐죠. 도시가 무너졌죠. 그 폐허더미 위에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백성이 말씀으로 율법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민족이 탄생했던 것처럼 지금의 유대, 지금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때부터 새롭게 탄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순례자의 공동체로 모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펼치실 텐데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번 한 달 동안 무더위와 장마로 우리가 많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10편에 감사하는 인생의 노래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그러한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편 7편에는 꼭 네 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마치 1절, 2절, 3절, 4절 같아요. 그런데 이 네 개의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읽으셨습니다. 먼저 이들이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볼 텐데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유대인들은 마치 어둠의 그늘에 앉아 있었다. 빛과 자유를 상실한 채 lost in the darkness. 고통에 매여 있는 상태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그 삶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캄캄한 어둠이 드리워진 죽음의 골짜기에 갇혀 있는 것. 상상만 해도 여러분 두렵습니다. 억압과 고통에 매여 고난을 매 순간 당하면서도 도대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묶임과 매임. 이들은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묶임 속에서 내일의 희망의 빛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비참한 고통을 견뎌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혹독한 시련과 견디기 힘든 역경이 자그만치 한 70년 정도 지속된 것이죠. 그들이 처한 처참한 상황을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더 한껏 강조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돕는 사람. 가로 안에 있는 말들은 이제 원래 히브리 언어예요. 이걸 제가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제가 나름대로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극심한 고난과 뼈를 깎는 뼈아픈 수고를 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은 겸손하게 되었고 마침내
굴복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극심한 고난과 뼈아픈 수고를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하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낯선 땅에서 극심한 노동, 고통스러운 수고로 인해서 고난의 나날을 보내면서 그들의 높았던, 교만했던 그 마음이 낮아지고 반역하고 저항하고 거절했던, 거역했던 마음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비참하게 굴욕을 당하고 수없이 흔들리고 휘청거려도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져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또 묵상해 보았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꽂힌 단어 중에 하나가 There was no one to help.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에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철저히 버려지고 잊혀진 존재가 되어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형편이었고 이들이 부모도 신락 같은 희망, 어느 누구도 그들 편에 서서 돕는 이가 없다는 데서 그것은 절망의 어둠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빛을 잃은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벨론 포로의 암흑기를 지나는 이스라엘의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2절에서 읽었지만 이 고통과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이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유가 이러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었냐 하면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러분, 두 가지 이유라는 건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 또 하나는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던 것. 이것이 지금의 고난의 원인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계명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거역하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마라인데요. 이것은 배신하다, 저항하다, 반역하다, 거절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배척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일하시는 것을 저항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소위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뭐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개인과 한 가족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함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으신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파기하지 않고 영원히 지키십니다. 이게 언약의 특징이에요. 계약과는 달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또 율법의 계명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성결법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공동체를 위한 어떤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될 때 어떤 생활의 규범들, 이런 것들을 성실히 이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축복이 아닌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실 텐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명령과 규례를 청종하면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지금 신명기. 사실 이거 신명기만이 아닙니다. 레위기뿐만 아니라 민수기,
여러 곳에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2절 말씀 다시 보실래요? 2절 말씀.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죠? 조건입니다.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이다. 우리가 복을 쫓아, 행복을 쫓아, 성공을 쫓아 어떤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지킬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그 사실, 그것 하나가 분명하면 어때요? 이 모든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나삭 쫓아오는 거예요. 팔로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따라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밀고 들어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써 구하거나 쫓지 않아도 축복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 너무 많아서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 그냥 속으로 아멘 하시면서, 아니면 또 소리 내서 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속된 축복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선포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도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의 곡식 광주리의 번식들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아멘. 여러분, 이 6절 이하에도 28장 전체가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이에요. 전 이러한 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 살기를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충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을 따라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각종 재앙이 이처럼 엄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오늘 명령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는 안 읽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든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멀어진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그가 축복으로 일했던 땅이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죠. 그의 동생을 죽였던 가인, 또 그 피를 흘렸던 땅이 그를 멀리 방랑자로 헤매는 자로 내쫓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분순종의 결과로 그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 낯선 땅에 살면서 갇힌 자가 되어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만 이 부분만 한 번 더 읽어보죠. 64절부터 66절인데요. 한번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예견했는가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64절부터 6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 당신들을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을 그 민족들 가운데서 쉴 틈을 찾지 못하고 발을 칠 만한 틈, 오히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마음을 두저겨 주시고 눈을 침침하게 하며 정신을 몽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생명의 위험을 느낄 것이며 밤낮 두려워하여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조차도.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7편의 시인이 묘사하는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을 미리 내다보기라도 한 듯이 그렇게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저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없이 고난을 받고 마음 편히 기댈 곳을 찾지 못하고 심신이 지치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두려움에 사로잡혀도 no one to help.
손 내밀고 이끌어주고 건져주고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그들이 만난 그런 인생의 큰 혹독한 시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응답이 우리의 생명과 죽음과 성공과 실패, 그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벨론 포로의 참담한 고난의 두 번째 원인이 무엇이었냐 하면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다. 여러분 가장 높으신 분의 뜻, 그 뜻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계명과 균례, 규범을 의미했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삶의 지침들, 또 인도하심,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뜻이라는 히브리어는 에차라는 것인데 이것은 충고, 분별, 가르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동사 야트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것은 제안하다, 의논하다, 상담하다, 조언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고 분별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참되고 거짓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유익하고 무익한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권고를 멸시하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판단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충고를 무시한 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가 큰 실패와 좌절을 당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습니다.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합니다. 이것이 한 1년쯤 걸렸어요. 이제 1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땅은 너무나 견고한 도시와 거민들이 마치 장대하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보기엔 그들은 거인과 같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우리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러한 반역과 불순종의 결과로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마라. 굳이 지금은 아니다. 이미 기회의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런데 고집스럽게 그 땅으로 들어갔다가 대패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민수기 14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때는 순종하지 않았다가 굳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리시는데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데는 상 받을 만한 일이죠.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주저주저하거나 뒤로 머뭇머뭇거리고 순종하지 않다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침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는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감각을 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우리의 전존재를 열어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의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닙니다. 수없이 여러 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보여줄 것이다. reveal, 나타낼 것이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미리 알리지 않고 행하시지 않으며 그를 사랑하는 이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자신의 전부를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주님께 묻고 그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지혜로운 교훈, 지혜로운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권고를 따라 우리의 삶에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권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라는 역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도무지 벗을 수 없는 고난의 굴레에 묶인 채 뼈아픈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것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금의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결과였다라는 걸 그 자리에서 깨달은 거예요. 조금 일찍 더 깨달았다면 좋았을 텐데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라도 그것을 깨달은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 우리에게 닥칠 재앙이 있음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여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 있거나 지독한 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난다면 인생의 여정 속에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무언가 해결할 것은 없는지 끊임없이 성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 바벨론 포로의 비참한 고난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 역경을 통해서 그러한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은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죠. 여러분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언제나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임한 이 환난의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음을 깨닫고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주시고 그의 얼굴엔 여러분 소망의 빛을 잃고 고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들이 소리 높여 주님을 부를 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리 높여 부르다라는 것은 어떤 정리된 기도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고 간절하게 외치듯 부르는 그러한 절규와 신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그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가 택하신 이들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진실하게 주님을 찾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 권능의 팔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요? 어둠과 사망의 골짜기에 버려졌던 이들을 건져주셨다.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의 자세를 끊어주셨다. 여러분 건져주셨다. 야차라는 말은요. 인도하여 내다라고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요. 직접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어서 나와. 헤엄쳐 나와. 라고 물 밖에서 외치면 그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찾아가서 들어가서 그들 일으키고 그 손을 잡아 이끌어 데리고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그 해방되던 날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그날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야차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 휘청거리고 쓰러져도 도와줄 이 하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이 직접 다가가셔서 그들을 부둥켜 안으시고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의, 어둠의, 질병의 어떤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냥 그들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 삶의 한자리에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들의 더러운 그런 몸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모든 묶임을 끊어주셔서 그들을 그 어둠에서부터 불러내신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16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놋대문을 부수고 세빗장을 깨뜨리셨다라는 표현은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비유적인 표현인데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는 뜻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문들은 놋대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성의 문들은. 그리고 그 문은 강한 철 빗장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었거든요. 그 문이 산산조각 나고 그 잿빗장이 둘로 쪼개어 깨뜨려졌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멸망시키셨듯이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포로로 잡아 가두었던 바벨론 제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역사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의 간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진실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문제에서 건져주세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원수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아가 민족과 세계의 역사의 방향도 바꿔주신다.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고레스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전 세계에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오늘 15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빛을 잃고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때로 죄와 불순종이 우리를 어둠의 그늘에 가두고 강한 결박으로 우리를 묶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높았던 마음이 낮아지고 반역했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영적인 어둠에 갇혀 고통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원수의 공격을 무력화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둠을 떨치고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떤 이들은 스스로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습관적인 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중독,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허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끊을 수 없는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면 주님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차의 하나님, 여러분, 부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야차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걸어 나오라고 그렇게 멀리서 외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가두어 놓은 모든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내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야차의 하나님, 건져주신 하나님, 그렇게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여 우리 중에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 인해서 매여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남을 원망하지 마세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지금 만들고 계셨고, 이미 만드셨고 지금 만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 New every morning,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나를 새롭게 세워주실 그 은혜를 여러분 붙드시고 새 희망으로 여러분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흔들리고 끼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견고하게 세우셔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슬이 무엇이든, 우리를 가두고 있는 어둠이 어떠한 것이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의 구렁에서 건져내시고 인생의 고통스러운 시련을 만나도 알 수 없는 내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흘 앞에 있어도 주님께서 그 결박을 끊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와 놀라운 영광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오늘은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으로 노래의 가사에 여러분 고백을 담아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묶임을 끊어주시고 결박을 끊어주시고 닫혀있는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어둠의 골짜기에 놓여있는 There was no one to help,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인생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응원하겠습니다.